오늘도 우리 온라인 예배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I'd like to welcome everyone who's participating our online worship service. Let us sing praises God.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입술로 믿노라 하지만은 내 멋대로 내 뜻대로만 고집하는 순종치 못하는 교만한 모습 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예수 믿고 사랑치 말고 행함이 있는 사랑, 열매 맺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과 기도와 섬김과 충성이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에게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Loving God, we come to you as humbly as we know how. We confess of our sins, those known and unknown. Father, you know we are not perfect and we fall short of every day of our lives, but we want to take time out to say thank you for your mercy and your grace. Thank you for our health, our families, friends, and opportunity to worship you and serve others.
Thank you again for this time of worship service.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타고 넘쳐 할렐루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계시고 나에게 맑은 길 주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헌금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베이스 캠프로 또는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se offerings.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 충분히 채워주셨고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바칩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과 가정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받은 섬기는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또 이스라엘, 팔레스틴, 미얀마 이 세상의 많은 곳곳에서 어려운 일들,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Loving and Almighty God, we acknowledge you are the owner and we are the manager of what you have entrusted to us. Help us to live for you and serve others each day, and to generously share the time and talents that you have given to us, and treasures and things you have given to each one of us. Help us to share the things that you have given to us.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주 우리 말씀 암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외워보겠습니다. Let us try to memorize last week's verse. We'll read it once and memorize them. Start with Korean.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For English speaking members, let's read it. You are bought at a price, therefore honor God with your body. 1 Corinthians 6:20. Let's try slowly. You are bought at a price, therefore honor God with your body.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생활 안내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예배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크릭사이드 처치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유스그룹 모임도 2층 유스그룹 예배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주일 예배 외에도 칠드런스 워십,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 영상으로 교회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참석하시면서 헌금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으로 베이스캠프로 보내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헌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역대하 22장부터 에스라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모임도 줌 미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사기와 골로새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습니다. 크릭사이드 처치에서 2021년 VBS를 진행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습니다. 7월 26일부터 7월 30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VBS인데요. 참석하시는 분들은 1인당 $50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아래 온라인 사이트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자녀들 함께 많이 참여하셔서 귀한 말씀 배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와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동안에도 건강하시고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CDC에서 얼마 전에 아직까지 controversial, 아직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실내에서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6월 15일 정도부터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각 주마다 다 다르지만은 우리도 이제는 물론 아직도 조심해야 하지만 서로서로와 함께 예배드리고 섬기고 만나고 비즈니스도 다시 열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학생들은 얼마 오면은 학교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7주 동안은요 모든 사람들의 가장 관심거리였던 그 백신을 맞으면서 영적인 백신이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우리 영적 시리즈를 다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제 단계적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어떤 메시지가 가장 필요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다가오는 시대를 뭐라 그래요? New Normal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고 다시 시작, 리셋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시작을 하면서 서로서로의 관계에서 정말 뭐가 가장 필요한지, 그리고 다시 우리가 정리하고 도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중에서 찾아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로를 위한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골라가지고서 새롭게 뉴 노멀 시대 새로운 리셋 버튼을 딱 누르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서로에게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지난 1년 이상 동안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들었던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서로를 자유스럽게 어떻게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다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섬겨야 되는지를 한번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도대체 어떻게 섬기는 게, 그리고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섬겨야 하는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섬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요. 그래서 섬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섬긴다는 말은요, serve 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하다, 수고하다, 예배드리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또 그릭, 헬라어로는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 남에게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자는요 성숙한 자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넉넉해가지고서, 좀 더 성숙해가지고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어리고 부족하고 겨를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대상들을 여러 군데에서 다른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obviously, 확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죠. 예수님 섬겨야죠. 사도, 목회자, 성도, 무사람, 주인, 아버지 등등 성경 구절마다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대상들을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요, 섬김을 두 종류로 정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섬김의 모습은요, 자기 중심의 섬김이 있고, 두 번째 섬김의 모습은요, 그리스도 중심의 섬김입니다. 자, 먼저 자기 중심의 섬김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요, 막 그런 경우가 본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섬김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다른 이들에게 내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회를 선택을 해서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그런 섬김은, 내 중심의 섬김은요, 대부분 내 기분에 좌우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중심의 섬김은 뭘 말합니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환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의 인정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결과를 계산치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내 기분보다는 섬김의 대상, 정말 그 사람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꼭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니드에 초점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남들을 섬길 때는 인내가 필요하고 듣는 귀가 필요한 겁니다. 자, 제가 섬김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럼 두 번째로, 왜 섬겨야 되는데요? 우리가 노멀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왜 섬겨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로 왜 섬겨야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그대로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고 만날 수 있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카드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유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로 그분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라는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우리 삶에서 지금 적용되는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유를 위하여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도대체 이 자유를 위하여 라는 게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많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라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될 필요 조건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기에요. 자, 근데 여러분, 사람답기 위해서 자유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자유가 뭔지를 똑바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자유를 엉뚱한 곳에 낭비해버리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잘못된 오해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자유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요, 자유, 프리덤 하면은 어떤 법, 어떤 통제,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어떤 법으로부터, 어떤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절망할 때 그 절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로 인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벌 받을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깊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자유를 갖다가 또 다른 말로 양심의 자유라는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양심의 자유라는 걸 제가 간단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의 심령이 죄의 지배와 정죄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자기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유라는 거는요, 그 어떤 주인도 아무런 법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자유는요, 오히려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이고 바른 법 아래 놓이는 것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좋은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바른 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주인을 만나고 올바른 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자유다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지금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마치 아무 조심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 COVID-19 감염이 얼마나 쉽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마스크도 끼고 소셜 디스턴싱도 하고 백신도 맞고 하는 그런 어떤 컨트롤 아래 들어가면서 이게 통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통제, 그런 컨트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려고 했을 때에 그 모습은 케이아스라는 거예요. 다 망가집니다. 고삐 풀린 탐욕, 이기심, 죄. 그래서 인간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완전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다니면서 감염되고 죄에 감염되고 코비드에 감염되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느꼈는데요? 지나간 팬데믹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집에서 일하는 축복도 있지만은 일터로 가는 자체 힘듭니다. 그 커뮤니티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런 말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회사 가서 일하는 것이 오히려 자유스럽고 더 편하기 때문에 일 가기를, 학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그런 마음 아니에요? 내가 바른 법 아래 놓이고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 가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는 그런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쉽지 않았잖아요. 익숙하지 않았잖아요.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면은 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라디아서 교회가 겪었던 그런 잘못된 오해도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할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그 왜 섬겨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제가 전합니다. 받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명령만 하셨어요?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단 말이에요.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요, 왜 섬기는 줄 아세요? 섬김을 통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것을 계속 쌓아놓고 간직하고만 있으면은요, 썩어버린다는 거 아시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지컬리 어떤 물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계속 받기만 하고 여기다 쌓아놓기만 하면은요, 고요히 있는 물과 같이 stagnant,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지 말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흘려보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흘려보내고 계속 흘려보내는 거, 나눔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샘 솟는 샘물과 같이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 흘려보낼 때에 샘물과 같이 신선하고 깨끗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나누어 주고 그 나누어 줌을 통해 가지고서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요, 왜 섬겨야 되냐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섬기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 되려고 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서로 다투고 물고 자기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서 사랑의 관계들이 파괴된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서로 섬길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하나 되고 부흥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외에도 성경에서요, 일반적으로 왜 섬겨야 되는지를 여러 군데서 수도 없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는 너무 많죠.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정말로 으뜸이 되기 위해서 섬기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거하기 위해서, 첫 언약이기에 여호와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또 그 섬김을 통해서 열매로 칭찬을 받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섬김의 이유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 물론 각 개인에게 합당한 이유가 다 있으리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열거했지만은 이런 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섬깁니다. 자, 세 번째로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간들 동안에 어떻게 우리는 practically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데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어떤 섬김이 필요할까요? 자, 첫 번째는요. 서로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위로할 때입니다. 그런 모습의 섬김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게 뭔데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방법, 내 이득이 아니고 상대편의 필요, 상대편의 아픔, 그래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작은 그 무엇인가를 찾고 내가 깨닫고 듣고 지금 필요한 조그만 위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섬김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어진 기회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기회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기회가 무엇이든지 간에 감사하면서 어떤 모습이요?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섬김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누구를 섬길 때에 마치 온 세상의 모든 십자가는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힘들게 지쳐서 억지로 섬기는 모습은요, 섬김을 받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큰 부담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모습으로 섬길 바에는 어떤 경우엔 안 섬기는 게 차라리 나을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그만 일이라도 내가 지금 here and now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요, 그 자유가 주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원해서 상대편이 정말로 부담 없이 감동받을 수 있게 하는 섬김이 너무 필요한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받은 달란트로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그것들로 크게 말고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요. 음식을 좀 잘할 수도 있겠죠?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컴퓨터를 잘하고 지금 그 소셜 미디어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셋업을 한다든지 또는 그 셀폰 사용하는 방법들, 이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미리 경험이 있거나 날리지가 있거나 좀 잘하신다면은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요. 우리가 이미 받은 영적 달란트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열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걸 받았다는 것보다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다른 모습으로 누구나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다시 한번 돌려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내가 속한 커뮤니티 안에서 먼저 섬기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겨라.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여기서 서로라는 말은요, 내가 속한 커뮤니티, 공동체를 먼저 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똑같은 말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요, 다시 리셋,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때에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당겨주고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 누군가가 끌어주는 것, 전화 연락해주는 것, 이메일 해주는 것,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중에 지난 몇 달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구역원이든지 교회 누군가에게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적어도 한 번은 전화 연락하셔가지고서 다른 말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생각나서 연락드렸습니다. 생각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I'm just checking in. 그냥 어떻게 지내시나 그냥 연락드렸습니다. 왜 연락드리냐? 다시 커넥트하기 위해서 연락드리는 겁니다.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요, 오늘 본문처럼 사랑으로 서로 섬기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은 사라집니다. 이웃과 경쟁, 컴피티션 해가지고 이기려 했던 그 육체의 그 소욕을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selfish, 정말로 아주 욕심쟁이 같은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목표인 섬김의 삶을 감히 우리가 트라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종노릇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까지도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본질을 우리가 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최선을 다할 때에 기쁨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서로를 섬기기를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정말로 기대치 않았던 이 코비드라는 어려운 일을 닥치고 이제 새로운 삶의 장을 저희가 준비하는 이 단계에 왔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시사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 주님이 허락하신 행복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지금으로부터 히어렛 나우에서 감히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섬기기로, 종노릇하기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기로 작정하는 심령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만 머물길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올 때에